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을 중개하는 여러분의 중개 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합천 가야산이 깊게 품고 있는 해인사의 장경 판전에 가서 깨달음을 향하여 부지런히 나아가라는 부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식구집 법구경을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전 2세기경에 살았던 달마 트라타가 편집했고 석지현이 옮겼습니다. 법구경은 인도에서 성립되었지만 이미 인도를 벗어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종교와 아무런 관계없이도 법구경은 인도인의 마음을 흔들었고 더 나아가 동양과 유럽의 여러 나라로 퍼져가면서 가는 곳마다 그들의 정서와 융화되어 가슴의 언어가 되었고 영혼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진리와 불멸을 뜻하는 단어의 조합인 법구경은 40년간 설법한 부처님의 구어체 언어입니다. 자, 그럼 법구경의 423편 식구 속으로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되었고 현재의 생각은 내일의 삶을 만들어간다. 삶은 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고통은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소를 따르듯이. 그는 나를 욕했고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이겼고 그는 내 것을 앗아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미움으로부터 길이 벗어날 수 없다. 미움은 미움으로 정복되지 않나니 미움은 오직 사랑으로서만 정복되나니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오직 쾌락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 감각을 절제하지 않는 사람, 음식을 무절제하게 먹는 사람, 게으르고 무기력한 저 사람은 결국 악마에게 정복당하고 만다. 연약한 나뭇가지가 바람에 꺾이듯 그 영혼이 순수하지 않고 진리에 대한 탐구의 열정도 없으면서 수행자의 옷을 입고 으스대다니 어리석은 자여, 그대는 수행자의 옷을 입을 자격이 없다.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 생각하며 진실을 진실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은 그릇된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 진실에 이를 수 없다. 지붕이 허술하면 비가 새듯 잘 수련되지 않은 마음에 탐욕은 걷잡을 수 없이 스며든다.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다음 세상에서도 고통받는다. 저 악을 행한 사람은 이 양쪽에서 모두 고통받는다. 그는 그 자신이 행한 악행을 보며 몹시 비탄해 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슬퍼하고 다음 세상에서도 슬퍼한다. 저 악을 행한 사람은 이 양쪽에서 모두 슬퍼하고 있다. 나는 악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비탄해하며 그는 슬픔의 정글 속을 헤매고 있다. 입으로는 성스러운 말을 곧잘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전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이런 무지한 사람은 결코 저 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없다.
자각은 영원한 길이며 무지는 죽음의 길이다. 그 영혼이 깨어있는 이들은 영원히 살 것이며 그 영혼이 잠든 이들은 이미 죽음의 집에 들어섰다. 명상의 실습과 굳은 의지력 그리고 강력한 정신력이 있는 그들은 마침내 저 진리의 절정인 니르바나에 이르게 된다. 신념과 자각의 향상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 절제와 극기에 의해서 저 생각이 깊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섬을 만든다. 무지의 홍수가 덮칠 수 없는 저 안전한 섬을. 무지에 굴복하지 마라. 쾌락이나 헛된 야망에 빠지지 말라. 명상 속에서 언제나 깨어있는 사람은 마침내 저 기쁨의 절정인 니르바나에 이르게 된다. 무지한 자들 속에서 지혜로우며 잠든 자들 속에서 깨어있는 사람은 모든 말들을 제치고 앞서 달리는 저 날쌘 말과도 같다. 저 지혜로운 수행자는 무지를 멀리한다. 모든 장애물을 태워버리는 불처럼 그는 그 자신의 길을 향해 나아간다. 이 마음은 끊임없이 물결치고 있으므로 감시하고 다스리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이 마음을 잘 다스리나니 활 만드는 이가 화살을 바로 잡듯이. 이 마음 걷잡을 수 없이 변덕스러워 그가 좋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곳을 공상하면서 날아간다. 이 마음 다스리긴 너무 어렵나니 그러나 현명한 이는 이 마음 잘 다스린다. 잘 다스리는 마음은 행복의 근원이다. 형체가 전혀 없으면서 이 심장의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것, 때로는 멀리, 때로는 혼자 가기도 하는 것, 그것을 잘 다스리는 이는 마라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리라. 그러나 그 마음이 잘 다스려져서 욕망의 먼지로부터 해방되었다면, 그리하여 선과 악을 모두 초월했다면 그는 깨달은 이다. 그에게는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다. 머지않아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 이젠 아무도 돌봐주는 이 없이 마치 나무 토막처럼 그렇게 버려지고야 만다.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그리고 연인과 친구들의 사랑이 제 아무리 깊고 넓다 하더라도 올바른 내 마음이 내게 주는 사랑은 이보다 더 깊고 큰 것이 없나니. 깨달은 일은 이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저 신들의 세계를 그리고 죽음과 고통을 능히 정복할 것이다. 그는 이 불멸의 길을 발견할 것이다. 꽃을 따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꽃을 발견하듯. 그러나 쾌락의 꽃을 따모으기에만 정신이 오직 팔려있는 사람에게 죽음은 어느 날 덮쳐버린다. 잠든 저 마을, 한밤의 홍수가 휩쓸어 가듯. 꽃의 아름다운 색깔, 그리고 향기를 전혀 해치지 않은 채 그 꽃가루만을 따가는 저 벌처럼 그렇게 잠깨니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아름다운 저 꽃의 향기가 없듯 말만 하고는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말에는 향기가 없다. 저 들꽃을 모아
연인에게 안겨줄 꽃다발을 만들듯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나 보람된 일을 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 전단의 향기와 장미의 향, 그리고 연꽃과 자스민의 향이 있다. 그러나 이 마음에서 풍기는 덕의 향기는 이 모든 꽃의 향기를 앞지른다.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 영원히 깨어있는 사람, 저 빛 속에서 자유로운 사람, 그를 죽음은 결코 찾아낼 수 없다. 그 영혼이 잠깬 이는 이 눈먼 무리들 속에서 찬란한 저 지혜의 빛을 바란다. 이 삶의 기나긴 여행길에서 나보다 나으니나 나와 동등한 이를 만나지 못했다면 외롭지만 차라리 홀로 가라. 저 어리석은 자는 결코 그대의 여행길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어리석은 이가 그 자신을 어리석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이미 어리석은 이가 아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가 그 자신을 어리석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이다. 전장에 나가 싸우는 코끼리가 화살을 맞아도 참고 견디듯 나도 사람들의 비난을 참고 견디며 묵묵히 내 갈 길을 가자. 노새도 길들이면 좋고 저 날쌘 준마도 좋다. 힘센 코끼리도 길들이면 좋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자기 자신을 길들이는 것이다. 저 발정기에 들어선 코끼리는 그 누구도 다스릴 수 없다. 그가 만일 사람에게 잡히게 되면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그가 살던 저 정글만을 그리워한다. 제 하고 싶은 대로, 제 좋아하는 대로 지금껏 이 마음은 여기저기 헤매고 다녔나니 그러나 내 이제 이 마음 다스리나니 저 난폭한 코끼리를 다스리듯 멀고 먼 이 인생의 여행길에서 현명하고 조심성 있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와 함께 버타여 가라. 어리석은 자들과 무리지어 가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되어 가는 것이 낫나니 더 이상의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저 숲속의 코끼리처럼 외로이 혼자가 되어 걸어가라. 어머니가 되는 것은 기쁜 일이요 아버지가 되는 것도 기쁜 일이다. 성직자가 되는 것은 기쁜 일이요 진정한 수행자가 되는 것은 더욱 기쁜 일이다.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욕망은 마치 덩굴처럼 자란다. 그는 과일을 찾는 원숭이처럼 이 나무에서 저 나무까지로 옮겨 다닌다. 그러나 정복하기 어려운 이 욕망을 능히 정복한 사람에게는 고통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저 연잎 위에서 물방울이 굴러 떨어지듯 가지가 잘려도 그 뿌리가 상하지 않으면 저 보리수나무는 자꾸자꾸 되살아나듯 욕망을 뿌리채 뽑아버리지 않는 한 욕망으로 하여 일어나는 삶의 고통은 자꾸자꾸 되살아난다. 이 욕망의 물줄기는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이 욕망의 덩굴은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이 욕망의 덩굴이 자라는 것을 보거든 그대여 뿌리채 뽑아버려라. 저 지혜의 검을 높이 들어. 아이들에게 쫓기는 산토끼처럼 우리는 욕망에 쫓기고 있다.
속박과 집착의 덫에 걸려 우리는 자꾸자꾸 고통을 당하고 있다. 욕망의 숲을 나온 사람이 다시 욕망의 숲으로 되돌아간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는 감옥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있던 감옥으로 되돌아갔다. 이 속박들은 아주 부드럽고 달콤하지만 그러나 여기 한번 얽혀들게 되면 이제 벗어나기가 아주 어렵다. 이렇게 현자들은 말했나니 그러므로 용기 있는 사람들은 이 족쇄를 끊어버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쾌락의 삶을 떠나서 저 니르바나의 길을 향해 나아간다. 과거에 대한 집착도 버리고 미래에 대한 집착도 버리고 현재에 대한 집착도 버려라. 그런 다음 저 니르바나를 향해 나아가라. 그리하여 그대 마음이 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그대는 이제 이 탄생과 죽음의 악순환 속으로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생각의 흐름에 균형이 잡혀 탐욕이 몰고 오는 고뇌를 깊이 관찰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영혼의 새벽에 와 있다. 욕망의 불길은 여기서 더 이상 타오르지 않을 것이며 태어나고 죽는 이 악순환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는 욕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는 집착으로부터 벗어났다. 모든 경전의 언어와 그 뜻에 통달한 그는 깨달은 성자다. 태어나고 죽는 이 악순환 속에서 지금 이 육체는 그의 마지막 몸이 될 것이다. 진리의 선물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고 진리의 맛보다 더 좋은 맛이 없고 진리의 기쁨보다 더 좋은 기쁨이 없으며 욕망의 소멸보다 더 좋은 승리는 없다. 잡초는 밭을 망쳐버리고 탐욕은 우리를 망쳐버린다. 그러므로 이 탐욕에서 벗어난 이를 돕게 되면 거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잡초는 밭을 망쳐버리고 무지는 우리를 망쳐버린다. 그러므로 이 무지에서 벗어난 이를 돕게 되면 거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눈을 절제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귀를 절제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코를 절제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혀를 절제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손이 잘 절제되어 있는 사람, 발이 잘 절제되어 있는 사람, 말이 잘 절제되어 있는 사람, 그리하여 자기 자신이 잘 절제되어 있는 사람, 그는 내적인 평온에 이르렀나니 외로이 혼자가 되어 바람같이 물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를 진정한 수행자라 부른다. 언제 어디서나 진리 속에 그 진리의 기쁨 속에 살고 있는 이는 언제 어디서나 진리의 그 깊은 뜻을 관찰하고 있는 이는 저 진리로부터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 보잘것없는 물건을 받더라도 주는 사람의 성의를 얕잡아 보지 않는다면 저 하늘의 신조차 그를 찬양하나니 그는 부지런히 나아가고 있는 그는 마침내 저 니르바나에 이를 것이다. 자비심으로 가득 차서 깨달은 이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그는 고뇌의 끝인 전 니르바나를 향하여 가고 있다. 첫 번째 5가지를 끊고 두 번째 5가지를 버려라. 세 번째 5가지를 수행하고
네 번째 5가지를 뛰어넘은 사람은 저 삶과 죽음의 거센 물결을 이미 건너간 사람이다. 지혜가 없는 곳에는 명상이 없고 명상이 없는 곳에 지혜는 그 빛을 발하지 못하나니 지혜와 명상을 모두 갖춘 이는 저 니르바나에 가까워졌다. 이 육체의 구성 요소에 대한 그 시작과 진행과 종말을 깊이 통찰하고 있는 사람, 그는 니르바나 속에서 저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자비심을 가져라. 그대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라. 그러면 이제 그 기쁨의 절정에서 그대는 저 고뇌의 끝을 보게 된다. 몸과 말과 마음이 안정될 때, 이 세상의 갖가지 유혹을 물리쳤을 때, 그리고 그대 자신이 그대 자신의 스승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를 수행자라 부른다. 그대의 스승은 그대 자신이요, 그대 자신이 바로 그대 자신의 피난처이니 저 마부가 말을 길들이듯 그대는 그대 자신을 길들여야 한다. 오직 한 마음으로 깨달은 이의 가르침을 따른 그대 젊은 수행자여, 그대는 이 세상을 밝게 비추리. 구름을 헤치고 나오는 저 둥근 달처럼. 그리하여 자기 절제와 명상을 통해서 저 미지의 나라에 이르게 되면 그대를 괴롭히던 그 고뇌의 사슬은 풀어지고 저 찬란한 지혜의 아침이 밝아오리라. 우다나 수타니파타와 함께 가장 오래된 불교 경전인 법구경은 예로부터 불교도들 사이에서 가장 널리 읽혀지던 경전입니다. 전 26장 423편의 식구로 되어 있는 법구경의 원래 이름은 담마파다입니다. 담마는 진리, 불변을 뜻하며 파다는 언어, 말, 길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담마파다는 진리의 언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중국인들이 번역하면서 경자를 붙여서 법구경이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법구경은 서양의 언어로 가장 많이 번역된 불교 경전입니다. 법구경은 인간으로서, 구도자로서 이 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삶의 지침서로 널리 읽혀졌습니다. 1855년 덴마크의 불교학자 파우스베리 라틴어역 법구경을 최초로 출간하여 대대적인 충격을 불러일으켰고, 이어 1860년 웨버가 독일어 역본을, 1881년 막스 뮬러가 영역본을 출간했습니다. 언어 속에 담겨있는 관념이 아니라 언어와 언어 사이의 침묵 공간을 흐르는 전류와도 같았던 짜릿한 산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